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사건들을 이야기로 풀어가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입니다. 517번째 이야기, 누가 더 불행한가? 비록 참수형을 받았지만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형리의 금 앞에서 떨지 않았고 하늘 호수를 걷는 사람처럼 얼굴은 평온했지요. 오히려 그때 그의 목을 벨 행리의 손이 떨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인자한 표정으로 이 거룩한 노사도의 형을 집행해야 하는 관리에게 무언의 의사를 보내고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감동되어 행여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비밀리에 집행된 이 참수 형장의 형리는 그 마지막 사도의 모습에서 지울 수 없는 깊은 감동을 잊고 말았지요. 하늘 호수로 소풍 나가듯 즐거운 발걸음으로 끌려나간 사도는 주여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형을 받았습니다. 집행자가 제수가 되고 제수가 집행자가 되는 순간이었지요. 그러니 누구인들 다리가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위대한 사도 앞에 누가 제대로 서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온 하늘이 지켜보고 하늘의 인자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사도의 마지막 순교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30여 년 전에 다메섹에서 그를 찾아오셔서 이 완고한 바리새인을 이방인의 사도라 불러주신 주님께서 이제 그의 모든 소임을 마치고 순교의 피를 뿌릴 그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고 계셨지요. 하지만 정작 그에게 참수형을 내린 네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D 68년 6월 9일 불과 32살의 나이에 반란군이 자신의 은신처까지 쫓아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스스로 자기 종에게 자기를 죽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스스로 죽을 용기도 없고 적에게 잡혀 수치를 당할 자신도 없어 벌벌 떨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지요. AD 68년 타라콘네시스 속주 총독 갈바가 일으킨 내전이 일어났고 이에 각지의 총독들이 동조하여 마침내 네로는 원론으로부터 국가의 적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AD 68년 6월 8일 로마를 탈출하여 마지막까지 그의 편에 있던 해방노예 파원의 별장으로 피했지만 결국 그의 노예의 손을 빌려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편에는 그의 노예 한 사람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바울처럼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동정심 많은 하나님도 없었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꼭대기까지 올랐으나 가장 쓸쓸히 세상을 떠났지요. 그것도 영원한 형벌이 확정된 상태로 말입니다. 그에게 기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사도를 대면했을 때 노 사도의 설교는 비루한 그의 마음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되어 비치었습니다.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던 하늘의 기별에 그의 양심이 떨리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빛이 죄로 더럽혀진 그의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온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고소당하는 것처럼 두려워서 떨었지요. 그는 잠시 동안 자신의 더러운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일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때라도 네로가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내민 하나님의 손을 잡았더라면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도를 데려가라는 명령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사자에게 토굴의 문이 닫혔을 때 그의 구원의 기회도 영원히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응보의 심판을 받아야 했지요. 그렇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패역한 왕으로 그리고 가장 불쌍한 존재로 고정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랐으나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고 잡은 것 같으나 빈손인 상태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비록 가난하여도 참으로 부유한 그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